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매임의 은혜입니다. 먼저 화면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을의 계절과 잘 어울리는 한 그루의 단풍나무입니다. 자, 저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에게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양입니다. 흙이죠. 토양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성장할 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땅에 매여 있는 것이 답답하다,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을 선언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사진이 될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아무리 보기 좋은 나무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고목이라 할지라도 땅에 매이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거나 썩게 됩니다. 결국 나무에게 그 매임이라는 것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매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될 수 있으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으로부터 또 누구에게로부터 매이지 않고 싶어 합니다. 매임을 당하게 되면 구속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매임을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걸림돌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임을 딱 당하는 순간, 그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매임에서 풀려나기 위해 굉장히 치열하게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이라는 매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매임을 사실 경험합니다. 질병의 매임도 있고요, 불안과 실패의 매임도 있고요, 또 고독이라는 매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비드-19의 시기에 더 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매임이라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매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임 속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사를 발견하여 소망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본문이었죠.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부르심으로 인해 바울은 하루속히 될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로마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자유롭게 로마로 이동할 만한 상황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에 바울의 상태는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혀 있는 매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총독이 있는 어디로 가나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로 옮겨진 이후에도 바로 로마로 이동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하심탐사를 통해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가이사랴로 옮겨진 이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 생활을 합니다. 즉, 매임을 또다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는 또 다른 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앞으로 경험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그리고 로마에서의 매임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이 로마에서의 매임은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임이 사도 바울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매임,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보호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직후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지금까지, 회심부터 지금까지 늘 죽음의 위협을 직면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광주리에 달아내립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가는 곳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서 돌로 치고 있습니다. 2,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지속적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복귀 여정에서도요, 유대인의 살인 공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유지를 옮깁니다. 원래 아가야 통해서 돌아오려고 했다가 아가야에 그런 공모가 있는 줄 알고 마게도냐 거쳐서 경로를 바꿔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겪고 예루살렘에 복귀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바울을 향한 살인 음모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구체적인 계획도 전달하게 되죠.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천부장이 있죠. 로마의 군인.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바울을 신문할 것이 있으니 천부장 당신이 바울을 공회로 출석시키시오 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요청을 들어서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출석할 때 자신들의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매여 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쉽게 살해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음 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로마 군사로부터의 매임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바울을 감시하는 건지 바울을 보호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은 비밀리에 백부장을 부릅니다. 23절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감시하라고 그러죠. 얼핏 보면 바울을 구속하는 매임처럼 보여요. 470명이 바울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이 장면을 바울을 구속하는 매임으로 인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초반에 본 그 사진처럼 나무들에게 있어서 땅의 매임이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당하는 매임은 바울을 보호하는 은혜의 매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매임을 자신을 향한 불필요한 구속이라고 여기고 그냥 다 거부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의 매임으로부터의 해방은 바울에게 위험과 큰 재앙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매임은 말이죠, 거부해야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은혜였던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빨리 해방하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의 그 구속과 속박처럼 보이는 부모의 매임 가운데 있는 것은, 적절한 매임 가운데 있는 것은 자녀를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은혜의 매임이 되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매임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매임, 이것은 복음 진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복귀한 이후에 그 매임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감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 앞에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예배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를 복음을 증언한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재판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그거를 바울의 전성기로 여기시고 예수를 증언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결국 매임 속에서도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요, 23장에서는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하고요, 24장에서는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언하고요, 25장 26장에서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그렇도록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간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행한 것 뭘까요? 여기저기 다니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사역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2년간의 가택연금밖에 없었습니다. 즉 매임이 전부였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후, 가이사랴에 이동한 이후, 또 로마에 도착해서도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매임밖에 없었어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었는데 로마에서조차 또다시 매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의 이 매임은요, 답답하고 정말로 두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 가택연금 당시에 작성한 편지가 있거든요.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그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 중에 빌립보서를 보면요, 로마에서의 매임 상태에서 지는 본인에 대하여 바울의 확신 있는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눈으로 자막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지금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쓸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로마에서도 매임의 상태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서 경험한 사건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바로 빌립보에서요, 수년 전에 억울한 수감 생활, 즉 뭐예요? 매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로 회복시켜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던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창 사역으로 잘 나갈 때, 한창 사역의 왕성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갑작스러운 매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그 매임의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요, 옥문이 열렸다라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결하려던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문이 열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문이 열린 게 중요했다면 바로 뛰쳐나왔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문을 열렸지만 지금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보게 되었고 결국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매임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억울하게 매임 당한 건 맞습니다. 그 팩트에는 변함이 없어요. 억울한 건 맞습니다. 애써서 나는 억울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억울한 사실 맞아요. 팩트는 맞아요. 그러나 그 매임이라는 팩트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니 자신의 매임은 더 이상 억울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 영혼과 가정이 구원받은 복음이 진전된 은혜의 사건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보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니 억울한 팩트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구속사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으로 옥에 갇힙니다. 요셉도 사실 억울한 매임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순간 그 자신의 매임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 자신에게는 억울해 보이는 매임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매임에 대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이 확 열리니까 자신의 매임은 단순한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즉 구속사가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내가 총리가 됐다는 것에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항상 자랑거리가 뭡니까? 야, 우리 아들이 총리 됐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총리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리셔서 결국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본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떠도는 세상의 간증들은요, 구속사는 없어요. 다 무슨 간증이죠? 예, 우리 사업 잘 됐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집안 부흥합니다. 이거예요. 전혀 구속사와는 연결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잘 되는 내가 복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도착한 이후에 2년간의 사역이 뭐였다고요? 가택연금이라는 매임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그 매임의 시간은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 28장 31절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된 복음 사역이 진전되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매임이. 그리고 그 매임의 시간을 통하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귀한 서신이 하나하나 작성되었고요. 그 서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지역교회로 확산되고 그 교회의 복음이 다시금 정립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요, 성경 다음으로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 읽은 독자에게 영적 도전을 준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스그룹은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들, 존 버년이 살던 1660년대에는 찰스 2세가 국교회 이외의 모든 종교를 탄압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 체포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될까요? 12년이라는 매임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풀어줘야 좀 간증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오기도 갇히지 않았다, 뭐 이런 간증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존 버년의 매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치를 이미 채셨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책으로 여겨지는 그 철로 역정이 언제 어디서 집필되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잘 정돈된 목양실이나 깔끔하게 도서들이 정리된 연구실에서 집필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12년간의 매임의 시간에 집필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존 버년에게도 12년간의 매임의 시간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집필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뭐였어요? 예,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매임, 그리고 불황이라는 매임, 또 실패라는 매임, 또 고독이라는 매임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더욱 다양한,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매임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임들은 쓸데없이 여겨지고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그로 인해 절망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이요,
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당한 억울한 매임과 사도 바울에게 지속된 그 매임들이, 그리고 존 버넌에게 12년 동안의 그 매임들이 오히려 구속사가 성취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매임의 순간들도 종국에는, 결국에는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납득이 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철저하게 어둡고 저주스러운 매임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억울한 매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곳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단지 남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비참한 매임이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저주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매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봄철이 아니지만 또 때론 지나가다가 꽃들을 봅니다. 꽃들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하여 실은 밤에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요, 잎을 벌려 쫙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사실 준비됩니다. 결국 어둠이라는 그 매임의 시간이 없었다면 꽃은 피어날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코비드-19 이후에 우리 성도들 중에 크고 작은 매임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임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의 진보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가정들도 실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때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잘됨이 아니라 이 매임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나의 내적 성장을 위해 역사하시는 절대적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조차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불황을 딱 직면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까? 야, 불황 지금 이때가 무슨 기회다? 투자의 기회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적으로 이득 본 사람도 실은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불황의 때에 오히려 투자의 기회라고 하고 투자해서 이득 본 사람도 있다니까. 세상도 그렇게 역설하는 이 때에 십자가 복음의 신비를 아는 우리들은 매임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매임에 대하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매임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사 성취, 복음의 진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늘 견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코비드-19으로 인해 다양한 매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회가 될 수 없다고 절망할 때도 많아요. 실은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매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매임은 바울을 치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로마에서의 매임은 복음 전파와 구속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관점에서는요, 아주 저주스럽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하고 어두워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매임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인 다양한 매임들을 직면해 나가실 때
절망하고 체념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날마다 발견하여 소망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